오늘 3부 예배 선포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3부 예배 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에 우리가 신정은 이미 맞았지만 설날이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구정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사실 그 유신 정권 때 만들어진 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설날이 더 맞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원래는 신정을 없애려고 했다고 합니다. 어른들은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신정에 3일을 쉬었고 구정은 아예 쉬지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설날은 추석 명절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설날이라는 말의 뜻을 찾아보니까 그 어원을 찾아보니까 설다, 낯설다, 또 익숙하지 못하다, 삼가다 이런 뜻이 들어있더라고요. 왜 낯서냐면 1년 동안 살아서 익숙해진 해가 지나가고 살아보지 못한 새로운 해가 다가왔기 때문에 낯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날이라는 거예요. 또 삼가다 이런 단어가 들어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에 전통적으로 설날이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세배하고 또 설비 입고 또 새 옷으로 몸가짐을 단정히 하고, 당시에는 목욕탕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설 전에 이렇게 목욕을 깨끗하게 하고 목욕 재개를 하고 그렇게 하는 시절들이 있었죠. 상가에 가면 안 되고 바느질도 하면 안 되고 여자는 밖에 나가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남의 집에 가면 안 되고 이런 하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던 해가 그 설날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새로 시작하는 건데 잡기가 틈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이죠. 부정 타면 안 되기 때문이죠. 근데 새해 복을 많이 받아야 되고 새해 복을 많이 품고 있어야 되는데 그 복이 나갈까봐 곡물이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사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죠. 복을 소유한 우리는 그 복을 누리며 또 복을 허락하신 이유를 깊이 묵상하고 또 우리에게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는 설 명절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복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잊어버리고 현실 문제와 세상을 향해서 다름박질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복을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고 또 감사함으로 한 해를 시작해야 되는 게 맞지만 사실 올해도 작년에 이어서 감사하기에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재앙이 처음에는 당혹스러웠는데 이제는 익숙함으로 넘어가 버릴 정도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된 이 문제로 말미암아서 경제도 무너지고 일상도 무너져 버린 현실 앞에서 사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말 하기가 쉽지 않은, 감사하며 새해를 시작합시다 라는 말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명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힘든 시기에 감사하라고 말하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고 또 바라보는 명절이 되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상황은 사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서 어제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저에게 딱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있었는데요. 창세기 28장 16절이었습니다.
야곱의 고백인데요.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야곱은 할아버지가 아브라함이고 아버지가 이삭입니다. 어릴 적부터 언약을 심고 양육했지만 야곱은 믿는 사람 같은 생활을 살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었고 탐욕스러웠고 세상 사람들도 쓰지 않는 그런 비열한 방법을 통해서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했던 사람이 야곱이었어요. 문제가 생겨가지고 광야에 돌을 베고 누워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때 야곱이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도다. 사실 하나님이 그럼 거기에만 계셨겠습니까? 그건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의 가문과 가정을 택하시고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었다는 것이죠. 세상을 향해서 열심히 내가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다름질 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를 만나고 도망가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에 찾아와 있는 위기와 문제 속에서 사실 감사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었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자각하는 삶을 사느냐 살지 못하느냐, 이것에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차이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현실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일어나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하고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 지난주 YBS 때도 말씀이 나왔지만요, 데라와 아브라함이 강 건너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던 그때에 아브라함이 굉장히 선한 일을 하고 언약을 붙잡고 있었고 그런 상태가 아니었고 우상 숭배하고 있었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강권하여서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브라함의 가문을 선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뭐 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그를 통해서 시작된 언약의 계보를 통하여서 지금 우리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어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것도 잘난 것도 없고 하나님을 모르고 마귀의 종노릇 하고 있던 그때에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선택해서 부르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잘한 것 없는 나를 먼저 강권하여서 택하셔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권하여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사건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자각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우리를 삼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먼저 부르셨듯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부르셔서 복의 통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자각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와 계기로 여러분들 삼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참 복을 소유한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고 또 도전하는 시간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천복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고 오늘 본문을 봤더니요,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흔히 하는 고백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는 고백 아닙니까? 너무나도 자주 하고 흔히 하고, 심지어는 믿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연예인들이 수상할 때마다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고 고백하고 말로 표현하고 생각하기는 하지만 쉽지 않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은 아버지의 목적과 뜻이 보여지면 거기에 내 삶을 조정해서 내 대가를 지불하고, 또 그 대가가 재정적인 대가, 시간의 대가, 수고의 대가가 지불되어야 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심지어는 나의 목적과 나의 뜻과 맞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고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하지만 사실 쉽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한다는 개념만 우리에게 남아있고, 실제 현실에서는 아무런 의미 없는 빈말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것이죠. 박강준 목사가 지나가다가 성도님을 만나가지고 성도님 안녕하세요, 언제 식사 한번 하시죠. 날짜 안 정하고 식사하자고 하면 그냥 해본 소리입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언제 어느 때 이때 만나가지고 식사합시다 라고 하면 진짜 밥 먹는 거잖아요. 근데 공수표를 우리는 굉장히 많이 날리지 않습니까? 우리 언제 밥 한번 먹어야 되는데, 그 언제가 언제일지는 알지 못해요. 10년 후가 될 수도 있고 20년 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밥 한번 먹자고 공수표를 날리듯이 우리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신앙함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그것들이 굉장히 공수표가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개혁신학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뭡니까? 개혁신학은 그 하나님의 주권, 또 하나님의 영광이 굉장히 중요한 틀을 중심 주제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표현은 우리 개혁신학의 5가지 솔라 피데, 솔라 글로리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그것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개혁신학을 대표하는 아주 중요한 명제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해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지만, 사실 우리 신앙함의 목적이 구원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저를 이상한 표정으로 쳐다보시는데, 구원론 중심으로만 가게 되면 이단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신앙은 구원론 중심이 아니고 뭐 중심이냐면 하나님의 영광 중심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신앙이 구원론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 중심이 돼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지면 구원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궁극적인 목적과 종속적인 목적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종속적인 목적, 지나가는 길에서 필요한 종속적인 목적이 뭐냐면 구원이라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온전히 돌리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
우리가 구원받아야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어디에 관심을 두냐면 종속적인 목적에 만족하고 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누리고 살아가자. 맞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누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더 관심 가져야 되고 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영광의 히브리어는 키보드하고 비슷합니다. 키보드, 카보드인데요. 히브리어보다 헬라어가 더 웃깁니다. 사실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래서 자녀를 낳으면 저는 그 자녀들 이름을 다 헬라어로 이렇게 지었잖아요. 유온이도 유앙겔리온이고, 세온이도 세메이온이고, 또 라온이도 라투리온테스 이렇게 지었는데요. 영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좋아서, 이게 조회는 담임 목사님 쓰셨기 때문에 조회는 단어 좋은데 못 썼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영광이라는 단어, 신학교 1학년 때 이제 그런 걸 보는데요. 영광의 단어 뜻이 그게 뭐냐면 독사입니다. 독사. 영광, 독사, 박독사 이렇게 지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영광이라고는 이름을 못 짓겠더라고요. 근데 그 카보드, 또 헬라어로 독사라는 단어는요, 풍성함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고 명성이라는 단어로 표현되긴 하는데요,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영광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거룩하시고, 그분은 지존하시고, 완전하시고, 초월성과 탁월성과 장엄함과 위엄과 권능 같은 그 본질 자체가,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영광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의 저변에는 무엇이 깔려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라고 출애굽기 33장 18절에 보면은 등장을 합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있죠. 모세는 정말 모르니까 나에게 주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때까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구름이나 불이나 우레 같은 간접적인 형태로만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직접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을 덮는 구름이랄지, 또 장막에 하나님의 성막에 위로 솟은 구름이랄지, 성막 위에 머문 구름이랄지, 또 불 기둥이나 구름 기둥 같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시면서 영광을 간접적으로 표현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간접적인 거 말고 하나님 직접으로 대면해서 주님을 만나고 싶다니까요, 주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니까요 라고 했었던 때가 출애굽기 3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니까요,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는 어느 누구도 살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도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 많은 인간들이 감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분이라는 거예요. 부정한 인간들이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상태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서 6장 5절에 보면 이사야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나 뵙자마자 뭐라고 하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너무 잘 아시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방법이 뭐냐면요,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내 영광이 지나갈 때에 내가 너를 반석 틈에 두고 내가 지나가도록 내 손으로 너를 덮었다가 손을 거두리니 내가 내 등을 볼 것이요 얼굴은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모세를 향한 사랑이 진짜 잘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일하게, 모세와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있다가 자칫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 죽는 것을 알기 때문에 모세를 어디다가 집어넣으십니까? 바위 틈 사이에다가 집어넣으세요. 그래도 혹시나 볼 줄 몰라서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죽을지도 모르니까 주의 손으로 덮어놓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요, 지나가실 때, 다 지나가고 나서 뒷모습만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으로 말할 것 같으면 얼굴은 그 사람을 대표하고 등은 그 사람의 가장 후미진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말씀은 결국 당신의 영광은 당신의 얼굴에 나타나 있고 등에는 그 영광의 그늘만이 드리워져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본 것이 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것입니다. 절대적이고 완전하고 우리는 사실 쳐다볼 수도 없고 우리가 뭔가를 더 할 수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해서 그것이 뭔가 더 빛나고 더 영화롭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마치 태양에다가 우리가 부탄가스 하나 던지면 태양이 더 심하게 타오르는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뭔가 영광 돌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원래 그분 자체가 영광스럽고 그분 자체가 뭔가를 필요로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것을 더하게 하거나 덜하게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만들어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서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있느냐?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니까요, 바울은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이 자신의 간절한 소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 우리 안에 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다시 말하면 주인이신 예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고 주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사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동일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범위가 너무 방대해지는 것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새 계명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게 뭡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 보니까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율법과 선지자들의 강령이니라.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도 보니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함을 통하여서 드러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까? 물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런 것도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이것 이전에 우리가 전달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증인으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 사랑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의 증거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도록 하시고, 제자로서의 증거가 우리의 현장 속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의 핵심이 뭐냐? 바로 빛을 비추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먼저 알고 먼저 품고 먼저 누리고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을 통로로서 세워지는 것, 그 사랑의 통로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자각하게 만들어주는 통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그 일이 진행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현장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모르던 자들이 하나님을 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신자들 중에 상당수가 하나님을 조력자 또 응원자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력자가 되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는 응원자가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여길 때 자꾸 우리는 뭘 놓게 되냐면, 주님이 우리의 로드가 아니고 그냥 조력자고 응원자로만 머물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주님이라는 뜻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잖아요. 내 계획과 내 뜻과 내 소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내 계획과 내 뜻과 상충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조력자요 응원자라고만 느끼고 살아갈 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간섭하지 마시고요, 나를 그냥 응원만 해주세요. 하나님 간섭하지 마시고 나의 그냥 조력자만 되어주세요 라고가 된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시라면 내 계획과 내 뜻이 내려놓아지게 되는 응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야망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공하기 위함이 아니고 정말로 하나님의 장대한 목적이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언되는 그 사명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요, 그러면은 내가 나의 것을 다 포기하고 나는 그냥 거지같이 살아야 됩니까?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은요, 내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 하나님이
내 영광을 챙겨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사명을 마치시고 했던 기도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듯이 주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수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까지도 챙겨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설날 가문 보고마에 그림을 그리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지는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이루어져야 돼 라고 하고 가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이런 건 막 이렇게 사실은 교회 안에서 저 같은 경우는 설날에 가봤자 만나는 사람들이 다 누구냐면 다 예수 믿는 사람들밖에 안 만나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를 만날 수가 없어요. 이 중에는 불신자만 있는 가문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신자만 있는 가정과 가문에 계신 분들도 계실 줄로 압니다. 그러면 신자만 있는 가정과 가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 우리는 다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으니까 상관없습니까?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고 뒤에도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추석에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표를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그거를 만들었다고 하던데요. 함께 가져가셔서 한 가정의 흐름을 하나님께로 바꿔놓는 중요한 시간들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진짜로 내가 계속해서 기도하고 또 전도하려고 노력하고 그런 그 형제와 자매들이 있는데 들어가지 않는다면, 우리 일부의 말씀처럼 뭐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간구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설에 가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지 하고 하나님의 사랑 전하다가 가문이 싸움터가 되지 마시고, 물론 영적인 싸움도 싸워야 되겠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너무 급하게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때를 나에게 허락하옵소서. 우리가 지속하여 기도하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미션 주시면 그때 도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사랑 전한다가 싸우지 마시고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 속에서 정말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예일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로 내가 하나님께 공수표 날리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내가 내 입으로 고백한 모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나의 삶,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내 모든 것을, 내 모든 환경과 상황까지도 나를 이끌어 주시고 빛 대신 십자가의 복음을 나에게 알게 하셨사오니 그 그리스도의 능력을 증언하는 일에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사용하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